참 예수님, 자 오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마지막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마지막 고백은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 교회가 또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이 고백은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 묵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라는 신앙의 여문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리로부터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리로부터, 누구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하느님께로 올라가셨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느님 아버지에게서부터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은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13장 26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성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우리가 강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화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시러 오신다. 이렇게 재림. 그래서 우리가 미사 때마다 말해요. 신앙의 신비여, 그럼 뭐라 그러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저희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재림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성모님의 발현은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해결을 위한 성령의 현존을 드러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잘 준비시키기 위해 성인들의 으뜸이신 성모님을 통하여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 성모님의 발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루르드, 반네, 바티마, 여러 군데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발현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방문하고 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예언자들과 천사들을 보냈지만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 사적 계시, 성모님에 대한 사적 계시가 교회에서 잘못된 신심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나주의 성모님이죠, 그렇죠? 이게 잘못된 사적 계시죠. 사실 성모님은 신약의 최고의 전령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든 성모님의 발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발현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정하는 가장 커다란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 성모님이 발현해 주시는 메시지의 정당성과 또 이 발현의 진위 여부를 꼭 가려서 성모님 발현이다 아니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전령자로 오시는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발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현받은 개인의 우상화된다면 나주 성모님이 그런 거죠, 그렇죠? 발현받은 그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우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이 전한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 메시지는 없어지고 발현을 체험한 그 사람에게 초점이 될 땐 그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전령자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에 어긋나는 메시지는 가짜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발언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같은 역할을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해주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전령자로서 가끔 우리 안에서 발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에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게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원받은 심판자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이웃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윤리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그냥 다른 사람들 위한 자신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착한 일을 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뭐예요?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우리는 그냥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다르죠? 그냥 착한 일한 거는 휴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 존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존중한 그 사람으로 받아들이냐 안 들었느냐,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심판 기준은 착하게 사는 것에 앞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 다시 말해서 하느님을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많은 활동을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인의 선행이 아니에요. 우리 하는 모든 활동은 기도, 하느님의 사랑과 꼭 이렇게 연계가 돼야 돼요. 연계가 돼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그렇죠? 그러니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이웃 사랑은, 선행은 하느님이 사랑 없는 그런 선행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심판의 기준은 착하게 사는 것에 앞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가 우리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의 의미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근거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냥 영원히 벌 받는 것으로 보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심판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파견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하고 뭐 이웃 사람도 잘못하고 하느님 사람도 잘못하더라도 이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더라도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일어나요. 주님께서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않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의 용서와 자비,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풍요하게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벌 받는다. 개신교 신자처럼 믿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개신교 신자들 좀 명동에 가면 그런 분들 있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우리는 연옥이 있어. 연옥이라는 게 아주 놀라운 하느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청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악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돼 있지 않다.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면 하느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느님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착한 일 하면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게 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비천하고 평범한 모심이지만 두 번째 오심은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대로 사람의 아들은 큰 권능을 떨치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스럽고 위엄에 차 있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은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라는 요한 묵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오심 곧 종말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신앙의 신비여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다 내가 곧 온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라고 우리가 그 기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수님도 당신의 성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어떤 예고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함께 계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들하고 있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배반과 잘못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지만, 그들과 40일간 함께 있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게 되었고, 자신들 안에 복음을 정언할 힘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킬 때입니까?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이 아직도 인간적인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대통령 되실 것입니까? 이 말이 왕이 되실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잠깐 할 수 있죠. 가질 수 있죠. 이 희망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그때는 아버님만이 아신다라고 대답하시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제자들에게 강복하시며 하늘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버리지 못한 인간적인 희망은 예수님의 승천이 그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는 하늘을 멍하니 쳐다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성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하늘을 상실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똑같은 하늘을 이제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 재림은 이런 힘이 있어요. 성천은 우리가 떠나가심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어떤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낙관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낙관론이며 바로 사도신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제가 옛날 신학교에 들어간 마음으로 다시 공부해서 한 2달 후에 다시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